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뭐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연약한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냐,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한량없다.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첫 단어죠. 천국은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무슨 몇 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았고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어떤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품꾼을 쓰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으로 오늘 이 비유를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포도원, 포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 우리 일꾼들이 없어서 막 농작물들이 막 수확도 못하고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품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일들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외국인들이 많을 때는 그 외국인들 그 숙소 같은 것을 너무 엉망으로 해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너무 처우가 안 좋은 것이죠. 그냥 컨테이너 같은데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기서 살게 하고, 그래서 막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 업자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갈까? 네? 지금 있는 사람도 너무 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농장주들은요, 외국이 있는 것만 감사해요. 이 사람 없으면 농사 못 지니까. 실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있는 사람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임금도 막 올려주고요. 그리고 집도 요즘은 막 잘 줘준대요. 그만큼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무려 5번이나 그 품꾼들을 불러요. 저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고 칩시다.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는 아침 일찍 가서 일할 사람 한 번 아침 6시라고 칩시다. 일할 6시가 0시니까 그 아침 일찍 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부르러 갈까요? 저는 다시 부르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한번 불렀잖아요. 필요한 대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와서 부른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무려 5번이나 그 장터에 가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실 놀고 있다는 뜻보다는 일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5번이나 가서 그 장터에 가는 사람들을 불러요. 여러분, 그들이 일하는 시간은 6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만약에 3시라 그러면 바로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하는 6시부터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6시에 가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오전 9시에 나가면 또 일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옵니다. 또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옵니다. 오후 3시 하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요, 오후 5시에도 나가봐요. 저는 이 주인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이에요. 오후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장터에 가서 그때에도 아직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일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시간도 채 일 못하지만 주인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줘요. 이것이 저는 천국이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천국은요. 여러분, 누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일찍 온 사람들 여기 보니까 불평했죠?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해야 생각해요. 제가 고백을 하나 하면요, 저도요 인력시장에 한번 딱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인력시장. 우리 아버님이 집 짓는 저희 아버님이 옛날만 노가다예요. 우리 아버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5개월이가 좋은 말로 하면 준비고 나쁜 말로 하면 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안 한 적이 있어요. 5개월 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늘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5개월을 안 할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번 인력시장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인력시장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와, 제가 그때 이제 갓 결혼해서 이제 우리 예지가 어릴 때니까 인력시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살벌해요.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인력시장이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나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뽑혀가지고 일 나가는 게 목적이지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요. 어떻게 하든지 막 선택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짜잖아요. 누가 봐도 초짜인지 알겠죠? 제가 그날 뽑혔을까요? 뽑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못 갔어요. 저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쉬워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커피도 마시면서 혹시 또 누가 나를 웬걸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선택받지 못할 때 아무 일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알았어요. 혹시나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안 뽑혔어요. 그날도 또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제가 목회하면서 큰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일을 시킬 사람이 가서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들,
일 못하고 약해 보이고 나이 들고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을 은혜롭게 뽑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뽑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일 잘하게 생겼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그런 사람 뽑겠죠. 누가 처음부터 막 나이 든 사람 누가 뽑겠어요? 안 뽑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0시에 6시에 부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불러갔잖아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마지막에 불평하잖아요.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미리 선택돼가지고 뽑혀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불평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은 꼴찌가 1등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세상은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꼴찌가 1등 돼요?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또 반대로 1등이 꼴찌 될 수 있는 곳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 주인이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갔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솔직히 명약하고 기술도 없고 나이가 이제 막 거의 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 사람들도까지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것을 주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천국은 정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꼭 오후 5시에 부름받는 사람 같아요. 저도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실력도 없고 저는 정말로 제가 봐도요 저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저는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24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열린문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또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예배하고 설교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 그것 밖에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린문교회 저는 하나가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는 힘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하고 늦게 온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까? 왜 주인은 천국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가 되는 제자들, 예수 12제자들 다 달랐죠. 얼마나 다들 개성이 많았습니까? 서로 마지막 때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탁의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하나가 되라.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하나가 되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는 쉽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같이 일찍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막 있을 때에 이 나라가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주일의 목적은 뭘까요?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찍도 가고 또 오후 5시에도 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잠깐만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은 그 집을 나갔다가 먼 나라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꼭 오후 5시에 불려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전 첫째 아들은 오전 6시에 불려진 사람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잖아요. 늘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요, 불평했어요. 왜 저에게는 이 집 나가고 이 아버지 속을 썩인 이 아들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씻겨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는데 왜 저는 하나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바로 그렇게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린문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열린문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라든가 수영 같은 거 할 때 계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주자는요,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힘든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마지막 역전할 수도 있고 또 메달의 색깔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작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